오늘은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라는 그 설교 제목을 들을 때 감동이 드시지 않습니까? 아멘? 저는 이 제목만 들어도 저는 감동이 됩니다.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소리입니다.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하늘에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기도를 이 솔로몬이 하면서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어가고 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 위에서도 땅 밑에서도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당해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도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토록 애썼던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 앞에 감동드리는 그 순간에 드리는 기도니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이런 멋진 말을 해놓고 그 밑에 읽어보니까 솔로몬이 다소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질문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질문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제가 만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껏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냐고, 여기서 사시겠냐고 하는 이 솔로몬,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서 이 솔로몬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아주 신앙이 매우 돈독하고 깊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8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땅에 사시겠습니까? 하늘이 아니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다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제가 만든 이 성전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크신 주를 다 모실 수 없을 텐데 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질문은 이런 뜻이에요. 주님, 제가 만든 이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크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비하면 이렇게 만든 솔로몬의 성전도 아주 규모가 작은 거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솔로몬 성전의 규모는,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요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마트 크기입니다. 이마트가 그렇게 작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마트 크기의 이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 화신 빌딩이라는 것을 지었습니다. 이 화신 빌딩을 지었는데 규모가 몇 층이었냐면 6층 규모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빌딩이 화신 빌딩입니다. 그런데 이 화신 빌딩은 우리나라 최초에 20년대에 지었으면서도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대요. 옥상에 전광판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이 화신 빌딩에 한번 가보고 죽는 게 소원이다, 사람들이 그랬대요. 이 6층에는 식당가가 있었는데 6층에 비빔밥이 그렇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신 빌딩에 가서 비빔밥 먹고 한번 오는 게 소원이다,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화신 빌딩이 6층짜리도 20년대에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 했는데 그 옛날 3000년 전에 지은 성전, 이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전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그리고 이 성전을 본 사람들이 그 중에 나라를 잃고 떠나야 했던 사람은 옛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비록 성전의 규모가 이렇게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규모가 작다 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이거는 이 솔로몬의 얘기는 성전의 규모가 작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실 곳이 없도록 크신 분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산악인은 산에 오르면은 정상에 오르더라도 정상을 오르지 않는데요.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정상이라면 바로 옆자리에 가가지고 깃발을 꽂고 사진 촬영을 한대요. 왜 정상을 오르지 않느냐? 저거는 내 몫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런 마음이 있기에 산을 오르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 거기 산에 올라가 보통 산을 잘 못하는 사람은 꼭대기까지 올라가 만세를 부르는데, 이 산악인은 높은 산에 올라서도 옆에다가 깃발을 꽂고 거기서 이렇게 세상을 내려다 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만든 성전이 자랑스럽지만 그 자랑스러운 성전을 높인 것이 아니라 성전의 낙성식날 내가 만든 성전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 위대합니다 하고 자기를 높일 수도 있는데 그는 이 성전은 보잘것없습니다. 이 성전에 비하면 하나님은 더 높으신 분이시며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였으니 이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벼가 그 곡식을 여물면 여물수록 이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은 성전이 제1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제1성전은 사실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왕 다윗 왕이, 자기의 아버지 다윗 왕이, 자기는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쪽 텐트 장막에서 사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잘 지어야 되겠다고 제목도 구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자도 다 준비하고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그러셨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거룩한 성전을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지을 수가 없다 해서 누가 짓게 되냐면 솔로몬이 짓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은 자기가 지었다도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해놓은 걸 다 이어받아서 지은 거니 사실 영광받을 사람은 누구냐면 아버지였던 것이에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나는 그냥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대하게 지어진 BC 3000년 전에, BC 2000년 전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런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고대의 이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 이 제1성전, 또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써 지은 성전이 그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BC 586년에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중심이 뭔가 생각하니까 이 성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파괴시켰습니다. 아, 눈물로 우리의 사랑하는 성전이 저렇게 애써 지은 성전이 파괴가 되다니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전이 파괴된 것은 성전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건물만을 생각하고 건물만을 자랑했는데 건물을 주신,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이 하나님이 주신 성전도 지키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우리가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해야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은 성전을 노력해서 7년 동안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이라 해서 제2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룹바벨의 성전도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스룹바벨 성전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제3성전, 세 번째 성전을 주십니다. 이 세 번째 성전은 불행스럽게도 유대인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이 헤롯이라는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과 주위에 있는 사마리아와 많은 사람들을 헤아리며 그들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서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무슨 성전이냐? 헤롯이 지어서 헤롯 대왕 헤롯 성전라고 얘기하고 제3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3성전은 거기서 장사들이 물건을 팔고 하는 장면들을 했던 그 성전이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장사들을 내쫓고 장사하는 상을 뒤집어 엎으며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도 70년에 디도 장군에게 파괴되고 맙니다.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더 이상 그 성전을 그곳에 세워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이방인들에게 파괴시키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성전, 이 제3성전이 파괴될 때 헤롯이 만들었지만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 장군은 이 헤롯 성전을 파괴하면서 헤롯 성전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성벽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성벽도 성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 있는 나라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서쪽에 있는 성벽은 남겨두었습니다. 그 서쪽에 있는 성벽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면 볼 수 있는 통곡의 벽이라는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는데 남아있는 성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통곡했던 벽이 바로 이 서쪽 벽이었다, 웨스턴 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서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건 눈물을 흘릴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비참한 곳입니다. 슬픈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게 된 곳이므로 우리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아픔을 그냥 보고만 오면 될 곳입니다. 왜 이렇게 애써 지은 성전이 계속 무너져야 했겠습니까? 백성들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의 뜻을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가 지은 성전에 사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니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가 성전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이 고백이며 하나님 앞에 결단인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성전 밖에 나가면 하나도 신앙인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마을에 비가 오지 않자 교회 마을 사람들 교회에 모이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끝나자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전부 우산을 한 명도 안 갖고 온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아무도 우산을 갖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때 뒤에 있던 어린아이가 우산을 탁 피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우산을 준비해 온 거예요. 누구의 기도로 비가 내렸습니까? 믿는 자의 기도,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음성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분당에 가면 아주 잘 지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하시는 분이 사진으로 그 잘 지은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카트에 그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보여주셨어요. 고깃집으로 변한 것이에요. 고깃집. 모두가 그 교회에 가서 이 교회를 한번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교회였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높였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신실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도 교회에서 예배를 집전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합당한 그 건물을 주셨는데 그 건물에 속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에요. 결국 교회가 유지되지가 못했어요. 그 교회를 산 사람이 고깃집 사장이 그 건물을 사서 교회 이름을 떼고 고깃집 이름을 거기다가 걸렸는데 그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는데 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교회가 고깃집이 되다니.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영광 들렸던 성전이 파괴가 되는 일들이 허다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강동수영교회는 비록 상가에 있는 교회지만, 밖에서 보면 교회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이 교회에서도 뜨겁게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의 규모보다도 우리 마음과 삶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 보고 교회 가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해주시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 붙잡고 교회 가시고 세상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은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가 거기 살지 않겠다. 그러나 내 이름은 거기에 두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대문에 옛날에 문패를 달았듯이 누구누구의 집이다라고 문패를 달았듯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대표자로 있는 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대표자로 있는 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후에 기쁨이 넘치고 감격스러워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자비를 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29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기도한 기도를 더 살펴보면 37절에서 4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나 병충해가 들거나 곰팡이나 메뚜기나 황충이 생기거나 적들이 그들의 성을 함락하는 등 어떤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자기 손을 뺐으며 기도를 드리거나 간구할 때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밤낮으로 주목하고 보시며 주의 성전이 이곳을 향해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지은 잘못 때문에 맹세를 할 때 그가 성전 곧 주의 제단 앞에 와서 맹세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심판하셔서 악인을 정죄하고 그 행위를 그 머리에 돌리시되 의인에게는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운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큰 소망과 위로를 받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해서 드린 그 기도처럼 우리 백성들도, 우리들도 소망하는 일이 생기면은 성전에 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유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유대인들은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갔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청교도들은 성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교회를 먼저 짓고, 그리고 교회로 향해서 길을 내고, 그리고 집을 그 다음에 지었습니다. 집의 모든 창문은 우리나라는 남향으로 짓지만 이 청교도들은 집의 창문을 열면 교회가 보이도록 지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원칙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버스 타고 가다가 기도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까?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우리 강동수정교회가 뒤에 있습니다. 앞에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뒤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뒷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양해를 구하시고, 제가 우리 교회를,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뒤에 있으니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뒷사람이 참 좋아하겠죠? 옛날이라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성전에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제물이며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대속되었으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일이 생기거든 성전을 향해서, 강동 수정교를 향해서 버스 타고 방향이 닿을 때 뒤를 돌아보면서 뒷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기도하시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 주님이 들어주시니까, 나를 대속하셨으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담대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구주가 되어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해도 은혜가 되는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더 좋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겠다고 하셨냐면 이 교회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드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다니든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저 아랍 지역에 여행을 가보니까 12시가 되면 막 시끄러운 소리가 방송으로 막 들려요. 그리고 모든 일이 중지되고 사람들은 그 이슬람 성전에 가서 절을 합니다. 이러니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모든 일을 중지하고 가야 돼요. 거기 간다고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일하든지 간에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계신 주님을 붙들고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리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붙들고 마음을 모아서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솔로몬도 결국 어떻게 됐냐면 타락을 했습니다. 성전만 바라봤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지 못했을 때 왕이라도 타락할 수 있고 솔로몬이라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성전이 없어졌을 때도 성전을 지키겠다고 남아있는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이 남은 자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남은 자들을 잘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이름을 생각해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름답지 않아도 주님이 계시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한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짓고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다 아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들으신다, 믿음을 갖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물이 되도록 우리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드리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며 감싸주며 안아주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